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갈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고백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죠.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이를 알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해서 교황권의 근거를 이 말씀으로 삼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교황권의 근거로 삼는다고 한다면 큰 패단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라.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해석하려면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 그랬을 때 정통적인 성경의 근거로 해석한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세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개신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귀한 것이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사실 교회에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백 위에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서 신천지를 자꾸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의 총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만희 씨를 신천지에서는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신천지
신천지인들이 찬양하는 노래 가사거든요. 찬송가예요. 그들만의 찬송가인데 거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오늘 나신 만이 왕께 찬양하며 경배. 그러니까 왜 이만희 씨가 왕이에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신천지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사이트. 신천지를 바로 알려야 된다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신천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놈들이 있다.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천지에서 처단하고자 하는 것은 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요 교주를 신격화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안산홍 증인에도 보면요 여기 찬송가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산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은 임박하셨다. 그래서 안산홍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시여 라고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안산홍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인 거예요. 구세주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다고 자신 구원자를 주신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엉뚱한 논리로 가게 돼요. 예수님을 얻고 결국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얻고 누가 있는 거예요? 그 교단의 교주 그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고백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바로 앞에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붙습니다. 정관사. 정관사 그라는 거 단순히 한 단어입니다. 그쵸? 한 글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통화하면서 집사님 우리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산에 나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우 좋죠 목사님.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말이 뭡니까? 어느 산을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대화가. 그렇죠? 우리가 산을 가자라고 했을 때 산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산을 갈까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를 얘기 드릴게요. 제가 전화하는데 집사님 우리 그 산 갈까요? 전에 한번 갔던 그 산 기억나세요? 그 산 갈까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나올 말은 거기 좋죠. 그쪽으로 가죠.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산이에요. 전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라는 단어 하나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 산을 아느냐 모르느냐 전제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한 말은 뭐예요? 이미 정해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그라는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1.1획도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순한 한 글자지만 그 단순한 한 글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미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에서 예수님만이 누구시다?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그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또 메시아라는 말하고 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 명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누구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셋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 있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선지자 되신 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에 대해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직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됐는데 이 갈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거기서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위하여서 나와 같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짧게 본다면 쉽게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볼 수도 있죠. 구약으로는. 왜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왔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으로 본다면 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신 이유입니다. 선지자가 된다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많은 이단들은 이 부분을 악용을 합니다.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만 선지자고 지금 선지자는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실 메시아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 말씀이 전부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최대한 성경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고 성경에 근거를 둬서 그것을 풀어 헤쳐 드리지만 저 역시도 뭐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이제 보고 저는 기록을 다 남겨두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계속 지금 몇 년간 중간에 3년치가 사라졌어요. 제가 설교한 게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완전히 자료가 싹 날아가면서 3년치가 사라져서 너무 억울한데 어쨌든 그 3년치 외에는 제가 기록으로 다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초창기 때 썼던 설교를 딱 보면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저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간혹 우리 김봉순 집사님하고도 뭐 얘기하고 그러지만 우리 김봉사님이 가장 오래되셨으니까 우리 고전 집사님이 오래되셨으니까 간혹 얘기하다 보면 제 설교가 참 재밌었다고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어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볼 때 제 설교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아, 왜 이 부분을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석을 했었지?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는요 어느 부분도 완벽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분명히 잘 해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1.1획도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바른 말씀을 전하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실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이 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현혹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 어떤 은사 있는 목회자, 아니면 뭐 재미있는 목회자, 여러분 그것을 따질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 없느냐, 바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계시는 이미 완결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지만 또다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오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 받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 역시도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 그쵸? 주님이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집중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무슨 반복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설교는 사실은. 그래서 설교의 심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바른 설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잘 헤아려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습니까?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나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없다면 왜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라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인 우리는 다 영벌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운데 껴서 중보를 했어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의 죄를 먼저 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어요. 당시 제사장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번 어때요? 제사장 스스로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도.
왜? 불완전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이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다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줍니다. 그래 여러분,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자녀를 보고 그렇습니까? 너 이놈의 자식 그 잘못 다 해결할 때까지 너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그래요? 자녀가 잘못했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용서해주고 밥 차려주잖아요. 또 인간이 우리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그 확신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뭐예요? 뭐예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왕이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나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 자,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왕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왕의 개념은 뭡니까? 나의 통치자라는 거죠.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통치하는 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딱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잘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도 징계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통령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렵기도 하고 쉽게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삶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삶은 안 따라와요. 왜 그래요?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지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왕으로 한다는 것은요, 왕으로 믿는다는 것,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라고 말한다면, 첫째로는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은 뭐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앞서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고 항변을 했죠. 여러분, 말이 항변이지, 항변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좀 가격하게 표현하면 멱살잡이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언어의 의미가 멱살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팍 붙잡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안 됩니다. 죽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일어난 것이 23절인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니까 뭐예요? 네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줘야 될 자야. 그래서 내가 보낸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맞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분명히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야 상관없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 지금 문제야.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집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무슨.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공부할 때는 대체로 여러분에게 어떤 편에서 공부를 합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항상 저에게 뒤로 들려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건 목사님이 시대를 몰라서 하는 말이고,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회사 생활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뭐를 몰라서 하는 말이지.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하니까 그렇지. 그게 뭐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근데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 먼저 해요?
내 생각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과 불일치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네 생각일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은요, 첫째로는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 중에 가장 먼저 되어 있게 뭐다? 자기 생각의 부인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맞을 수 있어요. 세상 이치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와 생각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왕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별로 권한이 없죠. 네, 권한이 없지만 옛날 조선시대는 어때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수십 명의 목숨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 저 뭐야, 반역자야, 죽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댕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지닌 자예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잡아가도 끌려가서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떠한 뜻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뭐였어요? 나의 선지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 그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나의 왕이시다. 그건 뭐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바르게 믿고 섬기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칭 구원자, 자칭 그리스도라는 이단들이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유일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속히 다 이겨내고 다시금 경제적으로나 삶적으로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도 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